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 함께 읽기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14일 새벽 2시 20분을 넘어선 시각이네요.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우리 시대에 처음 겪는 다양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 같은 경우는 모든 가게가 문을 닫았고요. 공원과 학교와 직장과 공공기관을 제외한 모든 것들 정지된 상태예요. 질병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미국과 캐나다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혼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요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을 때에 인간 6천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인간 창조 6천년의 역사 가운데 이러한 심판을 허락하시고 역병과 어려움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게 우리 인간 창조물로서 해야 될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과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노아의 시대, 롯의 시대와 같이 동성애가 창궐하고 유물론과 물질론,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죄가 아닌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등장하고 있고요. 이제 4월 15일이면은 4.15 선거가 있습니다. 정말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서 지금 우리가 누렸던 이 자유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 기도할 수 있는 자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유지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나도 1980년대 그래도 대한민국의 좋은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대에 태어난 저에게 있어서 저희가 배고픔 없이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당연시 여겼습니다. 40대가 되고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알려고 하는 이 시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이번 선거가 제발 기독자유당에도 정말로 국회의원이 나타나는 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광훈 목사님이라는 좋은 분, 멋진 분이 나타나 애국 운동을 하고 혼자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운동하고 선포했던 그 대언자 같은 모습이 너무나도 멋있고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목사님이시라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감옥에 계신데 감옥에서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그분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부디 전광훈 목사님의 건강과 빨리 속히 감옥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타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서를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는 바벨론 포로기에 끌려간 믿음의 사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그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놓지 않은 모습이 그려집니다. 우리가 다니엘하면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들어가서 놀라운 기적만을 우리가 기억하기가 일쑤인데 그것은 아주 일부분이고요. 이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치리하시고 심판하실 것인가 그 계획하심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일이 있을 때
다니엘 시대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지금 자유민주주의냐 공산화 되는 것인가, 지금 헌법 개정에 따라서 지금 소수 인권에 대한 그들을 끌어다가 동성애들, 지금 소수 이민자들을 가지고 법을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기독교에 탄압이 들어가게 되고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세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싸우는 바른 믿음의 펀더멘탈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요, 조용히 숨어서 아주 옳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양의 탈을 쓴 그런 분들이 여기서 가려짐을 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옳은 것, 우편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부디 소수의 사람들이라도 우리가 의로운 사람, 그 의인이 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그랬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선택한 그 모든 사람이 그랬기 때문이죠. 다니엘서는 12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다니엘서의 개요와 배경을 간단히 말하는 걸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지만 신학을 하면서도 목사들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한국의 많은 좋은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정치는, 또 칼빈 주의는 정치를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존 칼빈 또한 마찬가지고요. 성경 인물로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리였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이사야도 마찬가지고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바른 정치에 참여해서 그 가운데에 이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걸 막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교회가 섰나요? 가까이 북한을 보십시오. 그거에 교회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공산화가 되는 것은 목숨 걸고 나서서 우리는 투표권으로 막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도 제 역사관을 반성합니다. 저도 역사를 몰랐고요. 많이 무지했어요. 좋은 게 좋은 거지. 교회는 그냥 착한 일만 하면 되고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던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러한 위기에 처해 오게 된 거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은요, 지금 학교, 노조, 교사, 이런 많은 곳곳에서 교과서를 바꿨고요. 역사관을 흐렸고요. 오랜 역사 동안에 지금의 젊은이들의 사상을 바꿔 놓았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를 모르고 이런 싸움과 분쟁을 만든, 태극기를 들고 이승만 광장에 나가서 외치는 그런 분들을 지금 대중매체, 공중파 방송에서는 비난하고 있고요. 그래서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고, 이런 안 좋은 모습이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기 때문입니다. 우리 바른 그리스도인들은요, 역사를 바로 알고 나의 투표 그 한 건을 바르게 써야 할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꼭 자유당에서 국회의원 2좌석이 나와서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역사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은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자는 다니엘입니다. 기록 시기는 주전 606년부터 536년 약 60년의 기간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때 포로 생활 초기에 바벨론에 거했던 유다 백성의 모습, 그리고 그들에게 쓰여진 내용입니다. 이게 재미난 게 있어요. 자, 606년 때 다니엘서가 쓰여져 있어요. 이 중에 재미난 건 성경은요, 다른 종교에서 들어있지 않은 대언, 곧 쉽게 말하면 예언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질병이 이 온 세상에 퍼졌어요. 이거는 6.25도 겪지 않는 저와 같은 시대, 40대 우리 연배 50대 60대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집에 있는 이런 일에 대해서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점점 더 마지막 때가 왔구나 아실 거예요. 왜요? 성경이 이미 그걸 써 놨거든요. 마지막 때에 기근과 질병, 곳곳에 전쟁과 다양한 문제들을 자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언제요? 이 성경은요, AD 90년경에 완성이 됐어요. 그럼 약 2000년 전에 완성이 된 이 성경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우리가 더 나아가서 더 좁게 보면요, 다니엘서에는요 6개의 왕국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바벨론 왕국이죠. 두 번째 메데 페르시아, 세 번째 그리스 왕국이 있고요. 그리스는 4분 영주로 또 갈라지는 이야기가 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은요, 로마 시대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하늘의 왕국까지 그 6가지의 왕국을 다니엘서는요 주전 606년에 기록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2500년 전에 이러한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아시죠? 유럽 역사를 보시면은 바벨론 왕국 다음에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요. 이러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역사 공부를 해야 되고, 그 유럽 국가와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4차 여행지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운행하시는지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성경을 보는 재미도 있을 뿐더러 그 역사관을 통해서 깨닫는 것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전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보기 전에는 그냥 아멘, 하나님께서 누가 병을 고치셨습니다, 아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아멘, 다니엘서를 봐도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성취하는 것을 보기 이전에 사자굴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아멘, 뜨거운 용광로에서 제 친구를 구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감성적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우리는요, 감성적 그리스도인은 위험한 신비주의 신앙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맑은 정신으로 이성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과학적, 논리적, 문맥적, 그리고 단어를 있는 그대로 믿는 바이블 빌리버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는 거죠. 자, 주제는요,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이죠. 적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이방인 왕국들에 관한 예언과 역사, 이런 것들을 먼저 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모든 왕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는 알므로 모든 상황 속에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다니엘은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다 라는 뜻이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나중에 나오는데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뭐 다니엘에게는 벨드사살 이름이라는 이름을 주고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레라는 하나님의 좋은 이름을 가진 자들에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어떤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이름을 그들이 바벨론 땅에 있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다스리는 그 대장이 이름을 또 바꿔준다고요. 그들의 정신을 바꿔주는 거죠. 우리가 일본 내 속국으로 있었을 때, 우리가 일본 땅에 나라를 뺏겼을 때 동의했죠. 우리 할아버지께서 이름을 일본 이름으로 바꿔서 창씨개명이라고 했던, 그래서 일본어를 사용해야 됐던 그들의 대한민국의 근본 뿌리를 뽑아냈던, 그땐 대한민국도 아니었죠. 네? 우리나라가 없어 일본 지배하에 있었으니까 조센징이라고 했죠. 일본 사람들이. 그래,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그 뿌리를 뽑기 위해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데리고 와서 이름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일이 있었어요. 다니엘도 벨드사살, 벨이 그들이 믿는 우상의 이름이었거든요. 자, 근데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입니다 라는 그 이름을 바꿨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죠. 지금 저의 이름을 누군가 무슨 우상의 이름으로 바꾼다고 생각하면 아주 비참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어떤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우상의 이름으로 바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바꿔도 기분 나쁜데 우상의 북한의 무슨 이 북한 김정은 이렇게 이름을 바꿔버린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싫죠. 근데 힘이 약하면 나라를 뺏기니까요. 다니엘은 정치인으로서 대언자의 역할을 수행했고요.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때까지 온 세상 왕국의 변천을 미리 본 대언자예요. 이것도요, 여러분, 이게 대언자, 예언자 나오면 자기가 능력이 있었던 걸까요?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사용했던 걸까요?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셨고요. 또한 자기가 본 거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일이건 대언하는 일이건 뭐든지 그대로 돼야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대언했으면 그대로 돼야 되고요. 고친다면 그대로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그래요.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거짓 신비주의자, 엉터리 그런 신비주의자들에게 빠지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자, 내용은요, 다니엘서는 에스겔서와 마찬가지로 바빌론 포로기에 기록되었어요. 1차, 2차, 3차 포로가 있었고요.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오는 이야기도 여기에 있게 되죠. 바빌론 느부갓네살에 의해 유대인들의 성전과 수도가 파괴되고 유대인들의 포로로 잡혀갔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606년경에 1차 포로자들이 끌려가게 되는데 이때 누가 끌려갔다? 다니엘이 끌려갔다. 그리고 세 친구들도 붙잡혀간 이야기가 여기에 있게 되는 거예요. 자, 핵심장은요 2장이에요. 느부갓네살의 꿈과 해석. 자, 다니엘은 또 어떤 걸 했었죠? 다니엘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중에서 꿈을 해석하는 일을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셨었거든요. 어떤 일이 있게 됐는지 또 2장을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왕국 핵심절은요, 자 2장 44절이에요.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왕국은 멸망하지만,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죠. 6개의 놀라운 왕국들이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 세상을 제패할 때에 바벨론도 영원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메데 페르시아가 나타나게 되죠. 하지만 메데 페르시아도 승승장구할 줄 알았지만 그리스가 나타나게 되고요. 하지만 역사 가운데 누가 나타나요? 로마가 나타나게 돼요. 하지만 지금 로마가 있나요? 아니요, 로마 없어요. 로마는 또 사라지고요. 지금 전 세계를 제패하는 미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는 미국이 있지만 미국 또한 영원할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언젠가는요, 이 세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이 흉흉해지고 죄악이 가득해질 그때에 휴거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휴거가 되어서 공중으로 끌림받아 올라가게 되고요. 이 땅에는 누구만 남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과 저 이스라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남게 돼요. 그리고 어떤 시대? 7년 환란기가 시작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요.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유대 땅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어떤 게 일어나요? 네, 이 세상 모든 세상을 지배하는 시스템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을 모두를 시스템을 장악하려면 어떤 자유민주주의가 있어야 돼요? 아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이 세상을 지배해야지 지금 저 중국처럼, 북한처럼 모든 컨트롤, 지배층이 이 사람들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과학 발전이 있는 이유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요, 이 핸드폰 또는 칩을 인체에 인식해서 어디 가고 무엇을 사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다 파악하고 수 있어요. 컴퓨터로 무슨 서류를 작업해서 보내고 있는지, 돈은 얼마가 있는지, 이 모든 컨트롤, 중앙 집권,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아주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알고 세상을 바라보시고 지금 왜 이 사회가 동성애와 지금 과학 발전과 DNA 발전, 인간 복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삶 속에서 온전한 가정의 모습 속에서 아빠의 자리, 엄마의 자리, 그리고 직장 속에서도요, 평안함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요. 온전한 모습을 보이면서 선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으면서 한 사람이라도 바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전하려고 노력해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핵심절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은 산상조각 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결국에는 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힘들고 고통받고 너무나도 어려운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정말 놀라운 일들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또는 질병적으로, 관계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 속에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또한 힘을 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부터 우리 1장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